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은지, 물론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아주 짧은 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교회였었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열매가, 구원이 확실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 읽어봤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는 어떤 그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구원의 열매를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정말 가장 그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화 있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저주받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회개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 없이도, 여기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했을 때는 뭐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주님 입장,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 저주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져 가는 게 저주라고. 구원이 없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했을 때는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를 두고만, 하나를 두고. 이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거 뭡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의 체험도 많고 어떤 경험들이 많아요. 뭐만 없어요?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기가 느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상관없이. 그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어떤 체험들을 주실 때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그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냐.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다.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오늘 이 말씀에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단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회개 없이도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구원에 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그 앞에 회개가 사랑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관련된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를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는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회개에 이를 수 있냐? 복음을 통해서만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어제 제가 회개와 믿음을 동절의 양면과 같다고 했죠. 그죠? 우리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구원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했다고요? 복음이 전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해야 돼. 복음 앞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악하고 엄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수많은 표적 능력을 행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거기엔 참된 회개가 거기에는 없다. 거기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이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이 된다는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까 말했죠. 회개 없이도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꼭 어떤 모양이나 열매가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은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일반적인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을 들어가 보면 이래. 겉으로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겉으로 사람이 그 얘기 자기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별 표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회개가 없는 고라신과 베데스다와 가버나움처럼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과 능력을 있을지라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 이런 모습.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세대. 회개가 없는 세대는 이렇게 될 것이라. 뭐 확인해보자 했지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멀리서 볼 때는 보편과 같이 그 속에 들어가 보시고 그 개인과 그 주변과 집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항상 이거 해결하면 이거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거 터지고 그게 아닐지라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결국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세상 것에 일이 너무 잘 돼버리면 또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나마 붙어있는 건 요거 터지니까 요거 붙잡고 일이 자꾸 터져야 그나마 이제 그거 붙어있어. 교회에 붙어있고. 그 한 사람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요나의 여기서 중요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오직 어디서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시작되느냐? 요나의 표적이 전해질 때. 오직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만 그 복음 안에서만 복음 앞에서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부흥의 시대에 항상 부흥의 시대가 뭡니까? 부흥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타협이 없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명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시대는. 어떤 때보다도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사실은 더 분명합니다. 이 복음 앞에는 딱 갈라지게 됐어요. 저희도 말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규모가 컸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크다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거 보고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작았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핍박이 많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들만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 구성원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보세요. 코로나 별관데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교회 근처도 오지 않는 사람. 코로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때 이 핍박 환란이라는 것이 자기 어떤 웬만한 어떤 권리들을 다 잘못하다 다 박탈당하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장을 죽을 때까지 보장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요. 믿던가 안 믿던가. 믿던가 안 믿던가.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세상에 믿음이 있는 점은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자꾸 와서 못 내게면 회개부터 하시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가. 근데 회개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어디에서 회개가 전해지느냐? 요나의 표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될 때 거기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이유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대사님께도 그렇지만은 무엇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무슨 회개였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죄사함 없이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 다음에 죄사함.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따 뒤에도 보지만 어제도 확인했잖아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믿음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진짜 믿을 거. 그래서 그들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 받은 그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3,000명이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무엇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언제요?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뭡니까?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누구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라고?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단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때 당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 모든 사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가면 내가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당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15장 3절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던 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나온 제일 첫 번째 주님의 부활로 확증된 게 뭡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2장 38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도 어찌할꼬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도 말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회개 없는 곳은 죄사함이 없다고. 회개 없이 죄사함 없다고. 지금 악하고 없는 새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생활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맨날 평생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 베세다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어때서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악하고 없는 새가 이와 같은 가나안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요. 어떤 세상적인 걸 말하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송한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더 세상적인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이유도 그럴듯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세상적으로 아쉬워서 오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 우리가 이치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세상적으로 다 털고서 오잖아요. 다 털고서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가질 게 많은데 뭘 교회 옵니까? 진짜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고요, 처음부터. 가만히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본인이 그 체험했던 그 체험이라는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절대로 그것이 그 사람을 다르게 못 만듭니다. 다른 사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회개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이 악한 세대와 다르게 사는, 악한 세대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악한 세대의 삶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 회개 없이 못 나오죠. 내가 이게 좋은데 뭐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이게 좋은데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뭐라고 딱 부러지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했다는데, 근데 뭘 회개하라 이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그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 말고.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 사람들 말할 거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눈앞에서 그분이 능력 행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냐? 주님은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다고 안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들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지니까 형님, 예루살렘 안 가세요? 형님 같으면 이랬는데 시골에서 썩으면 안 돼. 빨리 뭐 보여줄 거면 넓은 데 가서 서울 가서 좀 보여주세요. 넓은 데 가서. 쉽게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어떤 면 구석에서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다.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냐. 여러분, 죄의 근본은 뭡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이 좀 조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수 믿다 이런 일도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만도 없어져야 돼. 그게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이것도 다 주님 건데. 근데 오직 이것만이 하나 예상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게 있더라고. 이것만이.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친족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은 양보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바인데. 예? 그거 빼고 영혼 구원의 문제 빼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뭐예요? 이것만이가. 제가 언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수에 있는 목사님 딸이 신앙 정말 좋은 애인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진짜 신실하게 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의대에 못 들어갈 점수가 나고 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우리가 보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진짜 복음 앞에 서보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가 주인 되었던지 이것만이가 없어져. 이것만이. 여러분 다 이것만이가 있죠? 그거 내려놔야 돼요. 이것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와서 무조건 다 우리를 뭐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것만은 주인이 바뀌었거든. 주인.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특별히 여기 나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갔지만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14장부터 17장까지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이런 예수. 이 예수님. 로마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전해질 때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증명된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거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언제 죽여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요? 그걸 증거를 잡아? 누가 그러는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무슨 2000년 날 왜 죽으셨냐?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의 죄가 뭐냐? 당신이 주인된 거야.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대체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체험도 있게까지 했는데 딱 내가 선 넘고 이 선을 못 넘어가. 여기에 굴복하지 못해. 큰 것도 아니야. 별거. 자기 삶을 딱 해놓고 누가 뭐래도 요 선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딱 내가 천원 닦고 요렇게 내가 요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벌쩍.
왜 건드리냐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도 삶의 계획이 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 말씀하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해야 죄사함이 있다고. 죄사함도 회개 후에 이 중심 회개. 결국 이것을 통해서만, 자, 로마 14장 7절고요. 시간 좀 지났지만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래서 금방 제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런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디사도록 5장 9절 10절은 뭐랍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아버지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바울도 놀랄 정도의 하나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그들에게 맺혔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버지 부활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반면에 아버지 그 복음에 정직하게 회개한 아버지 반응한 사람들은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의 사람들처럼